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24일, 25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주 중앙침례교회에서 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1박 2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바이블 티타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눕니다.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도 바이블 티타임을 할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세 번째로 조인경 장로님이 아직 퇴원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조인경 장로님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허리 수술 후 회복하시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원주에서 중앙침례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주 중앙침례교회까지 가는 길, 토요일에 아침에 가는 길, 주일 오후에 오는 길,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박 2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비전이 바뀌게 하시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들어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에 바이블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바이블 티타임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오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 사역자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인경 장로님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중에 태어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 에녹에 관련돼서 창세기에도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하고 히브리서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행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 다음에 있는 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4절은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벨이 삶의 주제가 예배였다면 에녹의 삶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4절 아벨의 예배에서 5절 에녹의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벨보다 에녹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다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녹의 삶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이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간다고, 같이 걷는다고 다 동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해서 기차와 동행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말을 탔다고 해서 말과 동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시는데 애완견 데리고 갔다고 애완견하고 동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행에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혹시 여행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동행이 아니죠.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것은. 동행은 한쪽만 좋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갔는데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그래가지고 여행 자체가 고난이었다. 이걸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저도 기뻤습니다. 상대방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동행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은 즐겁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내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각자 방향이 보는 곳이 다르다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가는 길이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 애완견 말씀드렸는데 좀 요즘은 큰 개들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막 질질 끌려가요. 사람이 자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개가 워낙 힘이 세니까 막 질질 끌려가면 이걸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에 있어서 삶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갔어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노란색 앞에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그렇게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 에녹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